당신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진짜로 당신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예비짝이었는데 단지 당신이 몰라봤던 겁니다. 당신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비짝을 스쳐보낼까요? 그 결정적 이유를 알려줄게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아마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금 댓글로 당신이 사랑을 놓쳤다고 느낀 순간이 있다면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도 안 맞고 상황도 엉망인데 그 사람만 보면 이유 없이 가슴이 뛰고 생각이 많아지죠.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거, 감정에 치우쳤다는 거, 그러니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리고 더 생각도 안 하죠. 이상하게 끌리는 그 감정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메시지가 있는지도 모르면서요. 그걸 놓치는 순간 분별 실패가 시작됩니다. 루이스는 이런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된 오류를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 불편할 때 그것이 진실이라는 가능성부터 가장 먼저 지워버린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듣기 싫은 진실일수록 그건 오히려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요. 예비짝을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지, 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잊히지 않는지, 그 불편한 감정 뒤에 숨은 진리를 진지하게 파헤쳐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놓쳤거나 놓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에서 비롯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넣을 뿐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아닐 거야 하고 결론 내리고 그 결론을 정당화할 성경구절이나 신앙적 근거를 억지로 끌어옵니다. 마치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착각 속에서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즉, 우리의 기도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 하나님께 허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께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지는 않았나요? 진짜 분별은 불편함을 통과할 때 시작됩니다. 자신이 정리해 놓은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방향을 묻기 시작할 때 그제야 시야가 열립니다. 루이스는 진리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 오히려 그 괴로움이 진리라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쩌면 지금껏 너무 편한 만남만을 선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조건이 맞고 배경이 괜찮고 신앙이 비슷한 사람. 겉으로는 완벽한데 영혼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만남은 늘 예기치 않게 시작되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라면 평안이 있을 거라고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평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갈등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마음이 요동치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비짝은 처음부터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을 시험하시고 당신의 내면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회피하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너무 다르다고, 너무 어렵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피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비짝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며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아가 부서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진짜 사랑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분석하며 당신 기준의 새로운 필터를 만들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고집하던 사랑의 방식, 사람을 판단하던 기준, 감정이 흔들릴까봐 도망치던 습관,
그 모든 것을 부인해야만 진짜 분별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분별했다고 믿고 지나쳐버린 그 사람,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돌아볼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외면하고 있나요? 지금이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긴다면 당신은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항상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 실패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조언을 구해도,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당신은 계속 놓치게 될 겁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 마음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짝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무언가를 놓쳤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운 실패는 실패한 줄도 모르고 실패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직 때가 아니라서, 인연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혹은 내가 아직 덜 성숙해서.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루이스는 우리가 가장 자주 속는 말 중 하나가 아직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은 감정이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아직 뒤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나태함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입니다. 자기는 늘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조언도 구하니까 충분히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자기 소견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자기 소견으로 누군가를 거절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 판단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이나 불안이었다면 그건 이미 분별 실패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판단이란 대부분 자기 위안을 위한 논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유,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기 위한 설명,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합리화. 그것들은 분별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망설이고 있나요? 그 확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일 뿐일까요? 우리는 종종 평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 뜻이고 불편하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안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가장 교묘한 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예비짝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가깝지만 불편한 사람, 자주 만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 말투 하나에 마음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사람. 그 모든 감정의 요동 속에 당신의 영적 촉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논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론 한숨 속에서, 때론 이상한 위화감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듣는 귀가 없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놓치게 될 겁니다. 루이스는 인간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싸움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돌려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는데 당신은 그게 그냥 일상이라고,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개입을 불편한 일로 여기고 그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스쳐보내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너무 늦게.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놓칠까요? 사실 놓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판단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조건, 신앙 수준, 경제적 안정성, 성격의 조화. 이런 것들을 먼저 따지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느냐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의 자아가 무너지고 내 기도가 달라지고 너의 내면이 더 깨어나느냐고. 당신은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선물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던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거절합니다. 그건 내가 기도하던 모습이 아니라서, 내가 상상하던 방식이 아니라서. 그런데 정말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확신이 없는 관계 속에 뛰어들 용기가 없어서 그냥 물러선 것일까요? 분별은 계산이 아닙니다. 영적 민감함입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은 하나님의 시선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부족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듣는 훈련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앞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불안해서 자꾸 뒤로 물러서나요?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커 보이고 장점은 믿기 어렵고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서 거절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당신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감각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혼란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안함보다 당신의 성장을 더 원하십니다. 당신이 회피하던 그 만남 속에 당신의 다음 계단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외면하면 당신은 또다시 반복되는 회전문 관계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깊은 관계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편하게 해줄 사람을 원하고 있나요? 그 질문에 솔직해지지 않으면 당신은 끝내 예비짝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사람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마음을 열기를, 용기를 내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관계를 통해 더 거룩해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진짜 분별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시작됩니다. 그 답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솔직함을 통해 당신을 예비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거라고. 충돌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날 거라고.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지 않나요? 진짜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충돌, 그 오해, 그 불안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편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알아가는 여정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은 상대를 향한 열림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벽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관계 앞에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예비짝을 붙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눈여겨보고,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판단해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태도와 순종의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중심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외적인 이미지나 감정적 끌림에만 반응하고 있진 않나요? 예비짝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보입니다. 내 성향과도 다르고 내가 꿈꾸던 사람과도 거리가 있고 처음엔 심지어 부담스럽기까지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다름을 통해 당신을 성장시키려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계획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 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 주변 사람들의 조언,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기대감, 불안,
그리고 때로는 사단의 속삭임까지. 이 모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건 단순한 신중함 그 이상입니다.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루이스는 악마는 가장 작은 소리로 가장 사소한 변형을 주입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들. 그 사람은 좀 이상해. 너무 다르면 힘들지 않을까? 신앙은 괜찮지만 대화가 안 맞아. 이런 판단이 정말로 당신 안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자꾸 물리적 징후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맞다면 연락을 먼저 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통해 확신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동시키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건 설명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감각입니다.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남고 어쩌면 밤에 그 사람이 떠올라 눈물이 날 정도라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비짝을 향한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는 당신을 더 많이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던 연애 방식, 이상적인 결혼관,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구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까지도 내려놓게 될지 모릅니다. 그 모든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관계는 하나님의 분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비짝을 알아보는 눈은 훈련으로 길러지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자신의 판단으로 하갈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고통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사라였습니다. 더디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끝까지 순종할 때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관계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고 너무 불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진짜로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소비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의 예비짝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을 다시 정돈하십시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인이 그 사람의 작은 행동 속에서 그 사람과의 불완전한 대화 속에서 하나씩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퍼즐이 맞춰졌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혼란스럽고 모호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짝이었다는 것을. 지금 당신이 망설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붙들어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실패의 기억, 확신의 부재가 당신의 분별을 흐리게 두지 마십시오. 믿음은 논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정해둔 결론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실제로는 확신이라는 이름의 자기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턱에서 머뭇거립니다.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내가 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리란 우리가 가장 회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불쑥 등장한다고. 사람의 판단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개입되고 상처가 방어 기제를 만들고 스스로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밀어냅니다. 당신이 자꾸만 망설이게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룩한 이유가 아니라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한 진짜 분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인간은 항상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현실, 또 하나는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비짝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압도됩니다.
나이, 직업, 배경, 대화의 흐름, 만났던 횟수, 연락의 빈도. 이 모든 지표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면 믿음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행위이며 그 확신은 순종을 통해 증명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떠오른 이유부터 다시 물어야 합니다. 단순한 호감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끌림 때문이었나요? 혹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남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당신을 깨우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루이스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신호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생각이나 감정으로 오해한 채 지나쳐버린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기도 없이도 마음이 계속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단지 내 감정이라 단정짓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자꾸 떠오르나요? 왜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해도 계속 생각나고 계속 마음을 건드리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신비롭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 그 사람의 눈빛, 한 번의 만남, 짧은 메시지 하나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짝은 반드시 나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더 자비로워지고 인내심이 자라고 기도가 달라지고 내가 전보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주의 길을 따를 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멜처럼 방황하던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란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늘 조건적인 사랑만을 구합니다. 나에게 잘해줄 사람, 나를 이해해줄 사람, 나를 지지해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로 그 반대입니다. 나에게 모순처럼 느껴지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사랑이란 늘 자아 중심적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자기 파괴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비짝을 분별한다는 건 누가 나에게 잘 맞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내 십자가를 더 기꺼이 질 수 있느냐를 묻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의 본질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끌리는데 동시에 그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이전의 패턴을 깨뜨리고 이전의 기준을 부수고 새로운 관계 방식을 학습시키는 중이신 겁니다. 이때 혼란스럽고 때로는 지치고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면 마침내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의 짝이 맞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이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을 배우고 있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야 진짜 분별이 시작됩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분별을 이끄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분별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누적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침묵 가운데 떠오르는 얼굴, 기도 속에 남는 한 사람의 이름, 그 모든 조각들이 쌓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형성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인도는 대부분 서서히 다가옵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고 결국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막으셨는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곳에 사명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막힌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사랑을 무조건 배제하지 마십시오. 때로 가장 복잡해 보이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성숙을 구할 때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 갈등, 불편함, 그 모든 것이 분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신뢰를 요구하는 길에 숨어 있습니다. 분별은 결정을 내리는 기술이 아니라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곧 당신의 영적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겉으로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도 실제로는 회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두려울 때 그 뜻을 가리기 위해 영적인 언어를 도구처럼 사용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딘가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의 짝이라면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라는 기도만 반복했다면 사실 그것은 분별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진짜 분별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만남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을 비춰보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 오해합니다. 좋아지면 사랑이고 불편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랑을 인내, 오래 참음, 온유, 무례히 행하지 않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설레임이나 끌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서는 선택,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루이스는 이런 사랑을 의지의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피하고 싶어도 더 깊이 들어가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이 너의 예비짝이라고. 그런데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늘 같은 패턴 속에서 갇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다가도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물러서고 기도하겠다며 거리를 두고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모든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관계는 완성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그냥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갈비뼈를 꺼내는 고통을 통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대가 없는 축복이 아니라 먼저 희생을 감내하는 자리입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단정하고 있진 않습니까? 루이스는 진짜 사랑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 앞에서는 자주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눈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짝은 영원히 당신의 과거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관계를 떠나보내고 또 하나의 후회를 가슴에 품은 채 당신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짝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는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려는 노력이며 내 안의 죄성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로입니다. 분별의 기도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이 무너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기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확신을 핑계로 도망치고 있나요?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오기까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관계를 막으십니다. 그러나 그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그 감정을 묻지 말라고, 지금 그 혼란을 회피하지 말라고. 혼란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개입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모세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지금 너무 조용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에 실패한 게 아니라 사랑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비짝은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며 그 현실은 당신의 자아를 찢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혼란, 상처, 외면, 거절,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그 사람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당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 빚음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예비짝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버리기 전에 그 감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묻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놓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 그 안에 가장 큰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다면 그 문을 닫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문을 열 용기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짝을 통해 당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든 사랑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비짝을 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의 반쪽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마주하는 깊은 영적 고백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놓고 수많은 생각과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면 사실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은 상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당신 자신의 신뢰 수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가 원하는 결론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루이스는 이를 정교하게 포장된 자기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런 혼란은 주시지 않으실 거야.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그런데 이런 판단들이 언제나 옳았던 적이 있었나요? 분별의 실패는 대부분 너무 이른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른 확신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귀를 막아버립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도, 거리감도, 혼란도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나고 있는 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상한 방향보다 훨씬 더 낯설고 때로는 두려운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음을 통과해야 진짜 친밀함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예비짝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익숙한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깨져야 할 당신의 영적 껍질입니다. 만약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 그 사람이 내 예비짝이 아니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시 건드리고 계신 겁니다. 지나간 관계일지라도 혹은 지금 진행 중인 복잡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흔적을 외면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진짜 분별은 직선의 논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고백으로 꺾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당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예비짝을 단지 인생의 짝이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영적 여정의 진짜 목적입니다. 예비짝을 놓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운명적인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앞에 두고도 외면했고 결국 그 뜻을 놓쳤다고 증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보았음에도 불순종으로 인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보인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으면 당신은 분명히 놓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한 사람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절대 무시해선 안 됩니다. 루이스는 감정은 영혼의 메신저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진리가 될 수 없지만 진리를 향한 문을 여는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해서 곧장 멈추면 안 됩니다. 그 혼란은 당신이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관계 안에 숨겨놓으신 메시지를 당신이 아직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관계는 오래가도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마음속 깊이 박혀버릴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파고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예측하지 못한 순간, 가장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 당신을 깨우십니다. 루이스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나쳐온 관계 속에서 그 초자연적인 흔적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분별 실패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회피, 작은 판단, 작은 미루기의 연속으로 서서히 영혼이 닫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놓고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이 관계에서 내가 지금 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진짜 예비짝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상처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관계에 다시 투자했다가 또다시 외면당할까봐, 희망을 걸었다가 다시 무너질까봐,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무너지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애써 부정하려는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당신의 마음을 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자꾸 떠오르게 하시고 다른 관계를 시도해도 그 사람만큼은 지워지지 않게 하십니다. 마치 루스가 나오미를 따라 떠났던 길처럼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흔드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깊이 대화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가장 조용해졌을 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지는 않나요? 조언이 너무 많고 기대가 너무 많고 과거의 기준이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은 논리가 아니며 당신의 계획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음성은 당신을 낯선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낯선 곳이 두렵다고 해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결정은 충분히 기도했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내린 결정은 자기 보호에 불과합니다. 예비짝을 놓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적으로 피로를 느낀 순간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오해하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로한 감정 너머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지점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무너짐을 통과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분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진짜 사랑은 처음엔 불완전합니다. 예비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울리고 순조롭게 흘러가고 감정적으로도 충만한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관계에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란 언제나 고통과 함께 오며 고통은 언제나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정면으로 통과할 때 진짜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그 관계, 당신이 놓아버린 그 사람, 혹은 지금 옆에 있는데도 여전히 불확실한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직면하게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이 관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모든 분별의 과정이 막혀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의 관점이 틀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돌이키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새로운 날입니다. 진짜 사랑은 영혼을 깨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마지막 문턱은 언제나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직면입니다. 회피 없이, 망설임 없이, 자기 기만 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 없이는 당신은 반드시 가장 소중한 것을 스쳐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놓쳤다고 느낀 그 사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이름, 그건 절대 사소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루이스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보다 더 정교하게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
당신의 기도 속에 자꾸만 끼어드는 그 얼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잊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미련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 이미 결정한 감정, 이미 지나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역사하십니다. 시간은 인간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언어는 순종입니다. 사울은 때를 지키지 못해 왕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진짜 분별은 이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미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혼란스럽더라도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기억이야말로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신 이야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잊으려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밤새 기도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른 관계를 시도해도 이상하게도 잊히지 않는 사람.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부르심을 거절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레슨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사랑은 완벽한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레슨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계명으로 명령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의 뜻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 말은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비짝은 감정의 결정이 아니라 사명의 결정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을 변화시키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완벽하지 않고 당신의 기준에도 안 맞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 때로는 엇갈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부족함 속에서 당신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할 그 사람을 품을 용기가 있습니까? 루이스는 사랑이란 자기를 내어주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내려놓음을 통해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더 이상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놓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품을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분별 실패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생깁니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넘어졌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길은 다시 예비짝으로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사랑하십시오. 이번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시작입니다.